우리 제가 유튜브 틀어놨는데 말씀 읽기 전에 잠시 목사님께서 잘 도착하셨다고 그 인사 말씀을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보고 싶네요. 저는 지금 데이튼 오하이오에 그 유나이티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그 스캇 키스컷 가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있고요. 저는 여기 오면 항상 이 스캇 교수님 집에 함께 있는데요. 저희 유나이티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는 그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예. 그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께서 그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제 소망과 꿈을 심어줬는데 그 자녀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Faith is being sure what we hope for,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것을 믿고 I believe I can fly.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데 2022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계속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 담임 목사님들은 어딜 가나 교회 걱정을, 성도님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첫 새벽 예배 때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는 이 새벽에 사실 어제 설교를 좀 쓰다가 하나를 다 썼다가 다시 썼어요. 마음에 우리의 좀 영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자려고 하다가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성령의 뜨거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부분이 게으르지 말아라, 뭐 부지런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다시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서 또 묵상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지런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 조금 잠겼었습니다. 우리가 왜 게으르지 말아야 할까, 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부지런히 살라고 하실까, 그런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눈 떠 있으니까 깨 있고, 숨 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또는 내가 왜 게으르면 안 되는지, 내가 왜 부지런해야 하는지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미국에 와서 DC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첫 학기 두 학기를 같이 공부했던 중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공부를 끝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왔을 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부지런함의 대명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영어를 저만치 못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공부에 집중하려고 휴대폰을 없앴어요, 그분이. 그냥 우리는 뭐 지금 뭐 4G, 5G 휴대폰을 쓰는데 그분은 이제 인터넷을 쓰지 않겠다 하고 2G 폰으로, 지금 시대에. 그래서 뭐 눈 뜨고 있을 때는 예배, 기도, 공부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졸업하시고서 그분을 뛰어넘는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제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희 학교 와보시면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시면 그 한국 학생, 그 중국인 학생은 이제 그 프로젝트 뭐 페이퍼 제출 데드라인이 있으면 무조건 2주 전에, 2weeks 전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교수님 컨펌 받아서 수정하고. 그런데 저는 몇 달 전에 다 끝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하고 저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미리 한 학기를 통틀어서 절반, 딱 중간고사 시즌에 이미 한 학기 공부를 제가 예습을 끝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수님께 미리미리 과제를 뭐 한 달, 2달 전에 제출하면서 컨펌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의도치 않게 유명해져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배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공부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목적이 분명했고, 이 공부의 과정이 끝나고서 내가 얻은 이 교훈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로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어떻게 쓰실까, 이거에 대한 큰 기대가 제 마음속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뭐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서연이도 있지만 우리 썬데이 스쿨 예배 때 영과 육에 대해 제가 아이들에게 좀 가르쳤어요. 우리 뭐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좋은 거 먹고. 우리 서연이는 피자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비단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작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육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만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눴었는데, 그렇게 우리들은 나의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쓰지만 우리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부지런하게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3년 이후로 카톨릭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교황이 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아실 거예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저는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선한 일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사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결과는 뻔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봉사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꼭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심성이 착하셔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면 예수 믿지 않는 부지런한 삶은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 인생은 100세 인생, 100살 인생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지런하게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어떤 이유를 위해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 것인지 생각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저는 1월부터 주말마다 이제 한 7시간씩 운전하면서 왔어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한 이제 2주 됐죠. 저희 아내랑 아들이 같이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모르시겠지만 호텔에 지내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뭐 만나자마자 저희 교회 나오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못하고 이제 따뜻하게 인사하고 관계 쌓고 전도하려고 이제 학교를 저희 아들이 지난주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학을 와서 보니까 한국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픽업을 가면. 근데 인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한테 어제는 오늘 우리 꼭 인사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픽업하러 가서 약간 젊은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한국 분이시냐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너무 반갑다고 저희 여기 올바니에 온 지 이제 막 2주 차인데 여기 한국 분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 딱 봐도 손자죠. 근데 이제 손자가 저희 정우랑 비슷한 또래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한 1학년 되나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할머니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 그래서 인사했더니 먼저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꼭 내일 휴대폰 번호 알려주겠다. 우리 집에 좀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한테 우리 전도 절반은 성공했다. 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관계 쌓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전도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살 때도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인 교회 다니면서 교회 투어를 많이 했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교회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주 많은 교회를 다니느라 제가 적을 둔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아는 좋은 교회들을 다 연결시켜 주려고 했어요. 하루는 저희가 이제 따뜻하게 인사하고 관계 쌓던 이제 한국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오신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로스쿨 다니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전도하려고 그 가족은 차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우리 장 보러 갈 건데 우리 차로 같이 가지 않으시려냐고, 아니면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드리고. 그러다가 그 가정이 결국은 저희가 교회로까지 인도는 못했지만
그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급하게 가가지고 인사하고, 저희 아내가 그 가정의 어머니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까지 인도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꼭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그 저희의 따뜻한 그 관계 때문에 한국에 가서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인사도 받았고, 또 그 버지니아에 저희가 자주 가는 빵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10년 전부터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전도하다 하다가 이제 올바니로 출발하기 이제 2주 전에, 출발하기 하루 전에 저희가 인사하러 가서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교회 연결시켜드리고, 저희랑 잘 알고 지내던 이제 버지니아에 계시는 장로님 가정에 또 연결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가는 길은 좁고 험하죠. 우리가 콘서트도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지만 티켓을 가진 사람만 콘서트를 갈 수 있고, 우리가 비행기도 누구나 탈 수 있지만 항공권이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렇게 감사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일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나.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한 20년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이제 미리 그 전에 준비하셔서 개척을 하셨었는데, 원래는 이제 대학교의 임직원이셨어요. 그러다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동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이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드리고 또 도시락도 드리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막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봉사활동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막 한창 개인정보 이슈화되고 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막아가지고, 대신에 법인을 가진 단체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봉사활동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이제 남들 도와주려고 교회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20여 년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셨어요. 대신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대학교에서 임직원이셨으니까 사례비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제 아버지께서 사무실 정리하실 일이 있어서 좀 도와달라 그러셔가지고 사무실 가서 같이 정리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왜 대학교에서 돈 버는지 아니? 내가 왜 대학교에서 돈 벌어서 이 모든 돈을 다 교회에다가 쏟는지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어요. 철저하게 나는 여기서 돈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위해서 돈 쓰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돈을 흘리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거 저는 이제 아버지께 들은 얘기예요. 근데 되게 가난하게 사셨대요. 왜냐하면 월급을 집으로 안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월급 받는 날 이제 돈을 받아와서 집에 오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보이는 교회마다 들려서 10분 회식 쪼개서 놓고 오면 집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어가지고 다 옆집에서 받아서 생활을 하셨대요. 그걸 또 어느 달은 월급을 받아서 집에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월급을 받아서 집에 오는 길에 교회 종탑이 없대요. 그러면 그 월급을 그대로 종탑 헌금하고서 집에 오시면 쌀이 살 돈이 없대요.
저희 할아버지 때와 저희 아버지 때에 그렇게 심겨진 열매가, 씨앗들이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그 열매가 맺히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큰 열매들이 맺힐지 기대가 되고, 또 그 열매가 저희 자녀 때와 자손 대대로 열릴 게 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당연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부단히 애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 서연이나 우리 학생들은 우리들의 공부의 이유와 목적,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장, 비즈니스의 목적, 직장 생활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 이게 다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그렇게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면 그 상급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또 그 열매는 당대에 맺힐 수도 있고, 또 우리 후세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열매들로 풍성히 맺어질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새벽에, 이 첫 시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읽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거의 한 5가지, 6가지를 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NIV로도 한번 보고,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원어 성경 이렇게 다 봐요. 그럼요, 굉장히 재밌어요. 같은 성경인데 이제 문자적인 2D의 위에서 보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보면요, 옆에서도 성경이 보이고요, 아래서도 보여요. 이거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번역본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를, 오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일을 할 때 부지런히 일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일하며 살거든요. 우리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유, 공부가 삶이고, 밥 먹는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다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 저는요, 물질 때문에도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요,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물질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남 주게, 하나님 저 남들 많이 도와주게, 저 전도 좀 하게, 물질 좀 많이 주세요. 돈 없어서 전도 못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주님 일 위해 쓸 테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사는 게 기특하다면 더 부어주세요. 전 그럼 더 크게 일할게요. 그게 또 기쁘시면 그것보다 더 부어주세요. 그 이전보다 더 흘릴게요. 제가 이 기도를 정우한테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호야, 너는 돈이 우리가 헌금하고 뭐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럴 때 하나님 물질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쓰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입니다.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다음 기회에 제가 이걸로도 저희 학교에서 특강 아닌 특강을 했었습니다.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죠. 냄새나고 탁해지고요. 물질이 돈과 같아요. 그래서 물질이 만몬이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깨끗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영이 피폐해집니다. 썩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 사업, 공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시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셔서 우리는 그 발걸음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려보고, 저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해드리자, 이게 신앙의 모토입니다. 제가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매 시간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지런함은 어디로 연결되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봤더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래요. 우리의 삶이 곧 열정을 갖고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을 품어라,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다 있어요. 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요, 결국에 끝이 있어요. 넉다운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의 열정에는요, 끝이 없어요. 절대로 지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열정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뜨거움을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열심을 품고, 이 뜻이 성령의 이런 마음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라. 무엇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뜨거움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오늘 하루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먼저 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먼저 가셔서 그 발걸음 따라가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뜨거워진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니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영적 성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의 모든 시간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을 통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스티브 성도님 암 수술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들 손을 붙드셔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놀라운 영적 공급을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뜨겁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